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또 선수 생활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운동은 다 합니다. 그냥 또 공으로 하는 운동들은 뭐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뭐 축구, 야구, 일단 웬만한 건 다 하고요. 뭐 펜싱도 이렇게 관심을 있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단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운동은 다 도전해 본 것 같은데요. 돈 안 들어가는데도 자신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자신 없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죽을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요. 42.19km를 뭐 누가 대신 뛰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4-5시간을 뭐 제가 뛰면 6-7시간 걸리겠죠. 뭐 이렇게 간다는 생각도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마라톤인데요. 근데 마라톤 중계하시는 분들도 좀 지루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긴 시간인데 할 말이 없대요. 4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누가 앞섰습니다, 누가 앞서갑니다, 뭐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으니까 좀 지루해한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마라톤은 하여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여튼간 오로지 골라인까지 혼자 끝을 내야 되는 운동인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도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작년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때 그랬는데 하다가 말았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육상 경기에 혼자 하지 않는 경기가 있습니다. 릴레이 경기가 있죠. 그게 이제 100m하고 400m인데 이거는 4명이서 한 사람이 100m를 뛰든지 400m를 뛰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구간만 뛰면 되는 거예요. 그 기간만 최선을 다해서 뛰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의 긴 그 여정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길을, 우리의 허락된 길이만큼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나의 달려갈 길,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구간, 나에게 주어진 사명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 이런 의미로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간을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인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40년을 달려왔을 거고요.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70년, 80년을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아직 남아있는 거리는 우리가 얼마인지를 모르지만 그 길을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자손 중에서 남자의 수만 1,700여 명 되는 인원들이 이제 한 150년의 시간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여정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 9절에 보면 귀환하는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정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 4개월에 걸쳐서 귀환했다라고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월 12일에 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하면요, 7장에서는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한 날짜를 이야기한 겁니다. 바벨론에서 출발한 첫 시작의 날짜가 1월 1일이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아화 강가에서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한 날이 1월 12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일이라는 기간이 이제 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여러분,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아와 강가에 모여서 인원을 점검할 때에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었죠. 그래서 레위 자손을 청빙하는 일,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오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출발하기 전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제물의 양을 다 달아봤죠. 그리고 그 모든 양들을 이제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에게 나누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분배하는 시간들도 필요한 겁니다. 이 기간이 이제 12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출발한 날은 1월 12일인데 바벨론 전체의 포로 기한은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4개월 걸린 것으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 사실은 4개월이었지만 사실은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는 역사의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여행의 시간은 4개월이지만
이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것은 150년이라는 시간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한인 이민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903년이죠. 1903년에 하와이에 처음 이민 노동자들이 처음 이제 첫 발을 디딘 것을 이민 역사의 첫 시작으로 보는데요. 그렇다면 한인 역사는 한 120년 좀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120년 정도 됩니다. 시카고도 지금 교회 역사 편찬위원회들이 무슨 이거를 편찬하는데 보니까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제일연합 감리교회 같아요. 저쪽 비행장 옆에 있는. 근데 거기가 이제 2023년이 되면 10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인 이민 역사가 한 120년 정도 되는데 15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도 이것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우리의 생을 마칠 때 다시 돌아가게 된다. 우리의 고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누가 세상 떠나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셨다. 뭐냐면 처음 왔던 곳으로 다시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 기간은 이제 사실 동일하지 않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한 번에 돌아오지 않고 각각 다른 시간에 돌아옵니다. 1차 포로가 있었고 2차 포로가 있었고 3차 포로 기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여정을 달려가지만 달려가는 시간들이 다 각기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날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돌아갈 그곳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너지는 그 기간까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분명히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포로 생활 같은 삶을 살기도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고통스럽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삶의 경쟁들이 치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믿고 그 땅을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부터 고통이죠. 그렇죠? 나면서부터 고통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면서부터 울며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울며 나오잖아요. 힘들어. 울며 나오고 울며 돌아가는 겁니다. 어머니들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새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을 살아갑니까? 근데 특별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체적인 고통과 삶의 고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견뎌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안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고요. 먹구름이 끼면 흰구름이 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동지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지들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내 속에서 싸우는 피튀기는 영적인 싸움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일 싸우기 힘든 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과 싸우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마음속에서 늘 마귀가 속삭이는 속삭임들이 늘 들려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거를 자꾸 억누르면서 싸우려니까 참 힘들어요. 매일매일 같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난과 고통과 못 먹는 것과 못 입는 것과 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달려오는 이 악한 마귀의 도전과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싸우는 것이 너무도 힘들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사실 우리 이민자들이 지금 한 120년 지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그래도 이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이민자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인종차별도 있었고 말도 안 통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고통의 순간들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들의 피땀 어린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사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그래도 이나마 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 못 살겠다 하는 소리를 우리 입으로 자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유대인들에게는 순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여행의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죠.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도보로 그걸 걸어간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저는 100km 행군을 한 2번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100km 걷는데 일주일 걸어가는데도 발에 물집백이죠. 힘들죠. 마실 물 없으니까 논물 퍼마시죠. 막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너무 힘든데 4개월을 걸어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3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을 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오는 길에 대적들이 많이 있었고 매복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어떤 대적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매복에 걸렸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대적이라는 말과 매복이라는 말에서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대적은 누가 대적이었을까? 대적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렇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던 바사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다가 다시 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비록 왕이 조서를 내렸다 할지라도 좋게 보지 않는 대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대적이라고 본 것 같고요. 매복한 자들은 누굴까? 매복한 자들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물을 빼앗기 위한 도적들입니다. 도적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보시면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대적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매복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죠. 그렇죠? 예. 목사님,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데요. 아닙니다.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10명이 모이면 그중에 몇 명은 싫어하는 사람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들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사실 대적과 매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늘 고통하고 아파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 고난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없었으면 대적과 매복에 의해서 우리가 견딜 수 없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은 바벨론 포로 귀환의 사례보다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자유했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똘똘 뭉쳐서 해방운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죠. 여호와의 손이 애굽을 쳤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손이 애굽을 쳤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평안함을 누릴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더 이상 대적들을 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난하고 고통받을 때에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또 그들을 대적의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고 사사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매복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손이 임하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해라.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난 길을 걸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건져낸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대적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손을 드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하셔서 대적을 막아주시고 매복한 것에서 건져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보면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스스로 얻었다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스스로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을 잊어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 8장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줄이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평안함과 풍부함을 누리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 해방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의 귀한 장면을 보시면 4개월에 걸쳐서 먼 길을 행군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3일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요. 먼저 한 것이 성전에 올라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물을 성전의 기구들을 이제 제사장에게 인수인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3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26절과 27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맡긴 그 총량을 일치되게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손해된 것 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인수인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재물을 어떻게 보존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다시 31절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수고해서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얻은 것을 가지고 먹고 즐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 12장 18절을 보시면 내 손이 수고한 모든 일로 그랬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한 일들, 수고하고 땀을 흘렸을 때 복을 주셔서 넘치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수고한 자들이 많이 얻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수고한 자들이 많이 얻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적게 수고한 자는 적게 얻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적게 수고하고 우리는 뭐예요? 많이 얻을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무슨 심보?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는 거죠. 적게 일했는데 많은 것을 얻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도 있어요. 수고한 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땀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느냐? 여호와의 손을 기억했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게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것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손으로 수고하지만 여호와의 손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채워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물질을 얻었을 때 뭐예요? 교만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31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지켜주심을 먼저 고백합니다. 먼저 고백하고 나서 가져온 은금의 무게를 다 달아서 소멸의 됨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제사장한테 넘겨주는데 이것은 누구의 손길이냐? 여호와의 손길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근데 감사할 때 스스로 얻었다 하는 교만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얻었다라는 교만이 없으면, 겸손함이 있으면 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요. 일확천금한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교만해지기 쉬운데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채우셨다는 것을 알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도리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 채우시면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나에게 주셨사오니 이것을 내게 이제 백성들에게 펴는 자들, 형제에게 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 재물을 내가 얻었다 교만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손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호와의 손이 자기 백성을 대적에게서 지키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손의 강함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이어서 요단을 건널 때에도요 동일한 기적을 체험하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넘쳐서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에 흐르는 물이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 위로 요단을 건너게 되죠. 다 건넌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12도를 취하여서 기념배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항상 경외할 수 있도록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때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돌비를 세워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3일 휴식하고 나서 가지고 온 은과 금과 그릇들을 제사에 전달하고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하는 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숫송아지 12마리 잡았습니다. 순양 96마리를 잡았고요. 어린 양 77마리를 잡았고 속죄제를 위해서 순년소 1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잦은 실수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자주 비판합니다. 저도 많이 비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정말로 본받아야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의 신앙의 습관이 변하지 않더라. 몇백 년, 몇천 년을 지나도 지금까지도 그들의 신앙의 제사하는 습관은 바뀌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는 것만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제사가 1순위입니다. 제사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금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와 제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날들입니다. 애굽에서 건진받은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농사한 것에 대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결실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의 절기와 제사법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완성된 절기와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기억하는 일이 포함이 돼야 돼요. 기억하는 일. 기억하는 일. 그 기억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여호와의 손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와서 저 목사 설교를 어떻게 하나 보자. 저 찬양팀이 어떻게 하나 보자. 교회가 뭐 분위기가 어떤가 한번 보자. 이건 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구하며 예배하고 화목을 이루신 은혜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만남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기를 예배는 만남이다. 만남이다. 누가 만납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 유일한 능력의 손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참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절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에도 노동하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자리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먼저 제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그런 게 꼭 있는 것 같아요. 절기가 있으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거 먼저 제껴놓고 절기에 가더라고요. 가끔 운동선수들 중에 뭐 이렇게 월드 시리즈 뭐 중요한 마지막 뭐 7차전 막 이러는데요. 자기 절기 지킨다고 유대인이라고 절기 지킨다고 참여를 안 해버려요. 전 그런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몇 번째 순위가 될까요? 몇 번째 순위가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6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셨음을 기억하게 된다면 예배가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만 알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시면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죠. 조서를 내릴 때에 자문관들이 다 동의를 얻어서 조서를 내린 겁니다.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또 누가 있는가 하면 식민국가니까 통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총독들이 있었어요. 그 총독들에게 왕이 내린 조서를 그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고 나니까 총독들이 그들이 하는 일을 인정하고 그들을 돕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뭘까요? 교회 건물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노는 친교의 모습일까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제시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을 전하는 것은 기복적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오셨는데 야 너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기복적인 것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감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증거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증거되는 것은 기복적인 종교에 불과하지 않는 거죠. 이를 위해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대적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매복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정해진 거리를 달려가는 다름질의 인생입니다. 이 다름질은 우리의 영원한 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러 가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를.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똥 치러 갈 때 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그랬더니 제가 나는 죽기 위해서 먹는다 이런 대답했다고 그랬는데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죽으러 가는 길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죽음으로 끝이 가는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름질의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새 예루살렘이 도착할 때까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맡겨진 구간을 열심히 달릴 때에 여호와의 손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로 교만해서 스스로 얻었다 하지 못하게 함이고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예배자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고백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건짐을 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습관을 가지고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